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 Q&A 세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세종대왕은 지옥에 있나요? 이것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알던 한 친구가 있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 교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청년 때 이제 열심히 붙어서 안 믿는 아버지하고 이제 복음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복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라 이렇게 권했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걸 다 들으신 후에, 야, 그러면은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그냥 돌아가신 너희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근데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아마도 지옥에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에이, 그러면은 나도 그냥 할아버지 계신 곳에 갈란다, 그러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네.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 이후에 그 아버님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되셨기를 참 바라지만, 사실 이 질문, 세종대왕은 지옥에 있는가? 이 질문은 그렇게 우리 자신하고도 또 우리의 가족들 또는 우리가 알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도 연관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저한테도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 다음에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가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지옥 가, 뭐 물론 그거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거 그렇게 조금 거칠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 지금 지옥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무정하기까지 한 그런 대답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것이 단순히 어떤 목회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최종적인 운명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답할 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제가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고 또 쉬운 부분이고요. 또 한 방향은 좀 복잡하고 또 신학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고민해봐도 잘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대답하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의 말씀을 억지로 우리가 끼워 맞추거나 또는 우리의 어떤 지혜로 억지로 답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 답에 대해서 탐구해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혜롭고 또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의 성품을 믿는 것이고, 또 그 성품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판단과 행하심이 완전함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이상한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 사람이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때는 분명히 어떤 깊은 판단과 완전하신 가운데 이 일을 명령하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으로부터 나온 어떤 명령이나 행하심에 대해서 이것이 완전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지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기회가 박탈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서 기회가 박탈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구원의 기회, 또 복음을 들을 기회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기회,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기회들을 다 망라하는 것이죠. 세종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최소한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할 때 그 의로우심은 언제나 공평함을 기초로 하죠. 그리고 공평을 기초로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원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 또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공평을 기초로 생각하십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어떤 최소한의 인격적인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다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공평함이 있죠. 그 공평함은 사실은 무엇에서부터 나오냐면 긍휼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자원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그 기회들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복음을 피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그 기회가 박탈됐던 사람들, 아마존 밀림에 사는 인디안이라든지 또는 무슨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던 베두인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평함과 긍휼을 가지고 대하실 것이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까지 알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또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봤을 때 최소한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고 불공평하게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을 대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것이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쉽고 그리고 간단한 방법인 그 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이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어떤 운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길은 좀 어렵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그 교회의 고백인데요. 물론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벌써 초기 교회에서 널리 통용되었고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이 공교회 앞에서 고백하던 그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에요.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개신교회에서는 빼고 고백하지 않는 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성공회,
영국 국교회죠. 성경위에서 그 번역한 버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권의 교회를 제외하고서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요.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개신교의 여러 교단들에서도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 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원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깜짝 놀라실 일이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니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 이제 보시면은 아시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한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옥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처음에 우리가 이 구절을 딱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지옥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이 상당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또한 거기에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도 지옥에 있는 영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얼핏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가셨다고 강하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기초가 사실 매우 적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 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상태를 생각할 때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 이외에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정보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 도대체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 조직신학자들 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께서 진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려가셨으면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이냐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사실은 그 영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그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동방 서방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고백해온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아담을 비롯한 구약의 신자들을 해방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동방교회, 서방교회 공히 2000년 동안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을 얘기하겠죠. 지옥에 내려가셔서 구약의 신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해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는 harrowing hell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을 약탈한다. 지옥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의 백성들을 예수께서 내려가셔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 구원해내신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동방정교회의 부활절 아이콘들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사단의 옥을 그 십자가로 부수시고 아담과 하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 또 종들을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생각은 다만 베드로전서 그 두 가지의 본문에서만 온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 18절에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지옥에는 예수님은 이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봤을 때도 맞지 않는 말이고
또한 마치 예수께서 지옥으로 들어가실 수 없는 것 같은 뭐 그런 뉘앙스도 풍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증언은 예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성경은 고백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주께서 찾아가셔서 끌어내실 수 있다. 그런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공교회는 그렇게 믿고, 또한 지옥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다스리시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지옥의 권세들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교회는 고백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가 도대체 누구에게 구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과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주의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사도신경으로부터 빼죠. 그러나 최소한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그리스도의 지옥에 대한 주권 등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또 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거칠게 지옥에 있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지혜롭고 또 소망스럽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공평하시고 또한 의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또 주님께서는 그 지옥의 권세마저도 깨뜨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긍휼을 품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로운 방법으로 또 어떤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 사람들도 공평한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소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기독교 전통에서 고백해온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그렇게 소망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할 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 전통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하실 때 성경이 강조한 만큼 강조하는 것이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의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네. 그 손가락을 보시면은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또 손가락의 길이도 저는 뭐 손가락이 길지만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짧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손가락의 길이가 다 다른데요. 만약에 엄지손가락이 제일 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손은 이 엄지손가락이 제일 길다. 그러면은 생활이 제대로 안 되겠죠. 굉장히 이상한 손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적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에 더 내 마음을 쏟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이 강조한 것은 강조해서 생각하고 믿고 성경이 강조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캐내어서 분명하게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차라리 참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귀신론이죠. 또는 종말론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를 스스로 알아보겠다고 막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단이 됩니다. 또 성경이 잘 말하지 않는 사단이나 귀신의 권세, 무슨 그 영들의 무슨 편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깊이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 대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시고 성경이 강조하지 않는 부분들 또 가려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긍휼하심 여기에 우리가 오히려 기대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한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다. 또 다스려 주실 것이다 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혹시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또한 저한테 이메일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이 강조한 것에 대해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또 의로우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